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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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크고 작은 매가 장롱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매가 싫었습니다. 그 매를 꺾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서지요. 지금은 못된 짓을 했지만 이 자식이 바로 자라서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꿈꾸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매를 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도 여러 개의 매가 있었습니다. 기근의 매, 전쟁의 매, 질병의 매 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 중에 매 하나를 들으셔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를 들어서 치시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을 때,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따끔한 매를 통해서 그 고통이나 통증을 통해서 잘못됐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자극을 주어서 그들을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침내 축복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였던 거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매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이 매를 맞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매를 준비하셨대요. 예루살렘이 매를 맞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세상 방식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바알신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신지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여기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약속은 철석같이 지키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우습지요. 하나님을 가볍게,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내 마음속에, 의식 속에 인식하고 사는 삶,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거든요. 코라운데오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이 내가 하는 짓을 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셔. 이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매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했는데요? 아합의 길을 따른 거예요. 아합이 무슨 짓을 했는데요? 바알 신을 가져와서 바알을 섬기고 바알의 길을 따랐어요. 바알이 누군데요? 바알은 비를 내려오는 가나안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비를 내려야 농작물이 잘 되지요. 그래서 농사의 신, 풍요의 신, 그게 바알입니다. 세상 만문이지요. 물질의 신을 말하는 거지요. 16절을 한번 보겠어요. 16절 시작.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그 당시에는 교회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북쪽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하나 있었고요. 남쪽에는 유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성전이 있어서 교회가 두 개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남쪽에 있는 교회는 많이 무너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말씀이 있었고 성경책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래도 많이 무너졌지만 비교적 그래도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북쪽은 시작부터 신앙을 떠났어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가져왔습니다. 유다는 아직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북쪽은 경제적으로 많이 부흥이 됐어요. 왜냐하면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므리하고요, 그의 아들이 아합이거든요. 자, 이들을 볼 때 주변 나라와 군사 동맹을 맺으려고 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함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바알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바알을 받아들이고 외교를 잘해야 되겠다, 무역을 잘해야 되겠다,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종교 혼합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번창케 만들었던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면 오므리, 그의 아들 아합이에요. 문제는 유다도 그것을 좋게 여겨서 신앙의 순수성을 버리고 그들의 신앙을 따라간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오므리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나라가 군사 동맹 없이 어떻게 버티고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좀 작아도, 좀 번창하지 못해도 성경적인 신앙을 지키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합의 길을 따랐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16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유다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유다 나라가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지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샘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 주권은 어떻게 세워지는 나라이지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였지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때 그 나라를 지탱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나라는 금방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 속에서 아주 작은 나라가 어떻게 견디고 모든 민족 위에, 모든 나라 위에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손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지켜줬던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보이지 않아서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몰랐는데요, 그냥 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지켜줬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나를 지켜주었기 때문이거든요.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고요, 보이지 않는 힘이 보이는 힘보다 더 강하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찾아오는 것은 영적인 타락이지요. 영적인 타락은 우리의 정신을 무너뜨리게 되고요, 정신을 타락하게 만들고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타락과 정신적인 타락은 우리의 삶, 그 삶을 굉장히 저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 죄 속에 살게 만들어요. 죄가 일상이 되고요, 죄가 보편이 되고요, 죄가 상식이 돼요. 사회가 거짓과 폭력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 백성의 한 짓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기가 차요. 가관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불의를 저지르고요, 거짓 저울추를 가지고 속여가면서 이익을 챙기는 장사꾼도 보시고요, 부자들이 폭행을 일삼는 모습을 보고요, 주민들은 물질의 뇌물에 현혹이 되어서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부패한 사회를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신 거지요. 한 사회가 서기 위해서는 중요한 토대가 있는데요, 그거는 정직이고 도덕입니다. 그러나 거짓과 폭력이 판을 치게 되면 신뢰가 깨져요. 정직이 사라져요. 그럼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전혀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사회는 불신 사회가 됩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사회, 그 공동체는 따뜻함이 사라져요. 그리고 타인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우리의 마음이 다 사나운 기운만 있어요. 그러면 각자 도생이지요. 경쟁 사회가 되는 거지요. 저 사람을 죽여야만 내가 사는 그런 경쟁, 서바이브 게임이 사회의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폐악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도덕과 윤리가 땅에 가라앉은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음란이 다 도배됐어요. 인터넷만 키면요, 음란물이 다 쭉쭉 깔려 있어요.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음란물이 완전히 도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다 죄예요. 죄의 보편화. 왜 나만 그러십니까? 모두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죄 짓습니까? 다 그렇게 삽니다. 죄의 보편화가 일어났어요. 옛날에는 너무나도 큰 죄였던 것들이 지금은 죄로 여기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폐륜, 엄청나게 다뤄왔던 부분이거든요. 감히 부모에게 대들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선생님이 그림자를 밟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는 어렸을 때 주의 종들은 하나님 다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감히 무슨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런 게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뭐가 무너지지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지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지요. 사회의 이 학교가 다, 질서가 다 무너지지요. 불륜이
옛날에는 다 감옥 갈 일이었거든요. 요즘은요, 기준치가 다 낮아졌어요. 법으로도요, 그거는 불법이 아니래. 지들끼리 좋아서 그 짓을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고, 이혼도 그냥 너무 쉽고요. 결혼도 어려운데 이혼을 하고 나니까 참 사회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동성애,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을 입법하려고 하고요, 합법적으로 그것을 인정해 주자고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시대는 정말 돈이면 다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요, 돈과 신앙을 바꿔치기를 합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신앙을 팔아먹었던 에서의 후예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매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버리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은 절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으로 부흥하는 것은 절대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희대로 너희 식대로 부흥하라고 하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 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아합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고 잘 될 때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잘 안 되면 어떻고요?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무엇인데요?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만큼 귀한 게 없거든요. 결국 화려하게 꽃을 확 피웠는데 20대 30대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70, 80 넘어가니까요, 꽃다웠던 건 다 사라져요. 뭐만 남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는 믿음만 남는 거더라고. 진짜 소중한 게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여러분, 참된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세상적인 풍요에 절대로 쏙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탐스럽고 자극적인 것은 거의 다 선악과입니다. 다 아합의 길입니다. 망할 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매를 쳐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시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 준비하신 구체적인 매는 뭘까?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세요. 메마르게 만드세요. 하나님 없는 삶은요, 공허해요. 이 땅에 원래 공허했거든요. 혼돈이 가득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빛을 주셨어요. 질서가 잡히고요, 사람이 살 곳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매를 대면 그 매를 맞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기근의 매를 맞으면 이방인들처럼 풍년제를 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서 곡식을 빌려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요, 전쟁의 매를 맞으면 외교 관계를 잘 이용해서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애굽에 쳐들어오면 바벨론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요, 바벨론에 쳐들어오면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요, 외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전쟁의 매를 치시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서도 절대로 내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직장을 빼앗아 가시면 지출을 줄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빚을 끌어다가 여전히 풍족하게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매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반향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매를 맞고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위해서 더 무서운 매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에게 중상을 입히셨습니다. 유다는 중병에 걸린 사회입니다. 이것은 자기 힘으로는 치료할 수 없고요, 대수술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사회가 그 지경이 되었습니다. 또 이게 황폐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돈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수고한 것이 아무 자기에게 가져오는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황폐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요. 시작.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유다 백성들은 먹어도 배부르질 못할 거래요. 길을 쓰고 돈을 모았는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 대로 다 새서 남은 것이 없어요. 밑바닥에 물 붓기죠.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요. 감람 열매를 밟으면 기름이 나와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요. 포도 열매를 밟으면 포도 술이 나와야 되는데 포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열매가 술을 만들질 못해요. 고생은 실컷 해놓고 자신은 하나도 누리는 게 없어요. 남들이 다 가져갔어요. 죽 써서 개 준다고 하죠. 열심히 애썼는데 수고했는데 보니까 빈 그물이에요. 그들이 모은 재산은 하나도 쓰지 못하고 나중에는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어요. 포로가 되니까 가지고 있는 재물 다 소용이 없어요.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들어오면서 밑에 있는 돈을 끌어와야 되겠다 숨겨놓은데요, 은행이 없어. 은행 역할을 못해. 은행을 믿을 수가 없어. 은행에 넣었다가는 못 빼. 그러니까 돈을 다 집에 다 숨기는 거예요. 땅을 파서 숨기고 돈을 다 그렇게 하니까 김정은 정권이 들어와서 이걸 알고요 화폐 계획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돈을 하나도 못 쓰게 만들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애를 썼는데,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모은 돈인데요. 그런데 쓸모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돈은 이제 유통이 안 돼. 통용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샀어요. 100원을 깎고 200원을 깎고요. 정말 알뜰하게 사는 주부지요. 100원, 200원을 깎아놓고 조금 더 챙기려고 주인이 안 볼 때 한 점 더 넣어서 사온 콩나물을 그만 버스에다가 놓고 내렸습니다. 얼마나 허망할까요? 누가 그거 가져다가 국을 끓여 먹을 것을 생각하니까요 속에 부글부글 끓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지금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대는데 그 매의 효과가 없어요. 자꾸 매를 때리면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꾸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면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신앙으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니들이 있는 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너희들이 가진 것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게 날아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저는 옛날 대우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요 이야 그 순간에 한순간에 날아가네요. 이야
대기업도 별게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내시면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어떤 여자가 왕자와 결혼을 했다면 온갖 선물, 온갖 좋은 선물이 그의 뒤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선물이 너무너무 좋아서 왕자는 거들떠보지 않는다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겠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탈북자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요즘 뭐 연속극도 보면 빠지니까, 연속극은 두려워서 못 봐.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예 안 봐. 근데 요즘 유튜브에 탈북 여인들, 탈북 남자들 나와서 그 건너온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공통적인 얘기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한테, 탈북민한테 물었어요. 북한에 이렇게 그냥 살 수 있고 대신 한국에서 감옥에 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북한에 있기를 원하느냐? 남한에 있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졌더니요, 그래도 남한에 있는 감옥이 더 좋대. 왜냐하니까요, 우리나라는 감옥에도 인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북한은 그냥 북한 주민으로 사는데 인권이라는 게 없대요. 짐승처럼 다룬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짐승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중국에 갔다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에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이 너무 좋은 나라인 거예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한 달치 월급을 받았는데 300만 원을 받았대요. 이 300만 원으로 북한에서는 얼마큼 사나 했더니 15년을 산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산대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가 뭐냐면 대한민국에 온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좋은 차도 있어야 되고요, 애들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이건 다 부수적인 거고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귀한 일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차피 늙어요. 나이 들어요. 세월은 흘러가는 거예요. 벌써 1년이 지나고요. 제가 온 지 15년이 됐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벌써 15년이 흘러갔어요. 어제 유빈이 자매하고 만난, 야, 얘가 이만했었는데,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었는데 벌써 대학생이 됐더라고요.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젊음을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요, 70이 되고 80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겠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다른 건 다 아무것도 아니야. 부수적인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사람들이 눈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일단 구원 받아놓고 보자고요. 일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해요. 성공도 그 다음이고요, 도덕도 윤리도 그 다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놓고 봐야 돼요. 좋은 직장을 갔어요. 돈 많이 벌었대요. 아파트, 큰 아파트에서 산다네. 차도 외제차를 탄대요. 그런데 돌았대. 머리만 나빠. 정신이 이렇게 돌아가지고요. 그게 뭐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얻었는데 그걸 가지고 천국 가면 모르겠어요.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일단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천국인지 아닌지를 점검하셔야 될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다 천국 가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내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제가 우리 고인이 되신 한호전 권사님 계속해서 방문하면서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81세신데 하나님이 불러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요, 아니지.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지. 그래서 그날 제가요 찾아가서 여쭌 거예요. 권사님,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권사님 81세신데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이렇게 평생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정말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까? 잠깐 머물렀어요. 한 1초? 목사님, 그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냐고요. 이분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요, 이 부분이 분명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부분이 분명하냐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니까요. 구원, 이거보다 귀한 건 없어요. 이걸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윤리인 거예요. 그리고 도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착한 거예요. 착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 받아놓고 착하게 사세요. 이것부터,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미가서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수고한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살아야지 남의 행복을 해쳐가면서까지 얻은 소득은 다 쓰레기 더미에 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에 만족하고 남의 것은 아예 가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공부 좀 못해도요, 자기 자식에게 만족을 해야지.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야, 저 집, 이 건너집 아이는 공부 전교에서 1등 한다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이 모양이냐?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저는요,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애들 점수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자격이 없으니까. 공부 못하면 지 아버지를 닮았겠지, 공부 잘하면 지 엄마를 닮았겠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는 맨날 밥만 먹고 바가지만 긁는데 옆집 아줌마는 너무 상냥하다. 그래서 옆집 아줌마의 눈길이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다 소용없습니다. 다 매맞을 짓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작은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공허함이 없는 넉넉한 마음의 풍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참 부족합니다. 어리석은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따랐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매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그 매를 통해서도 그들이 돌아오지 못할 때 그들의 삶을 황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공허함이 없는 풍성한 삶, 넉넉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